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빵, Bread of Life입니다. 사람이 가난했을 때 인간의 존재감을 더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내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타락한 직후부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사가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모든 인류 역사에 구원사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거 아세요?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권에서 여러분들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분은 몸소 생명의 빵과 언약의 포도주로도 되셨어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늘 기념하는 생명의 빵, 그리고 포도주로 바뀌어서 우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빵은 어린아이조차 잘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다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세요. 어떻게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 인간에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자상하시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인커네이션. 그것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헌신, sacrifice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빈 컵에 불과해요. 빈 컵. 그러니까 이 빈 컵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랑도, 지난주에 말했던 은사도, 은혜도, 감사도, 소망도, 기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빈 컵. 이 빈 컵에 무엇을 채우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존재 가치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과 피가 되어주는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랑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몸소 생명의 빵이 되어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빵과 포도주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의인들이 대답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37절부터 38절, 저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몸소 굶주린 사람이 되셨어요. 목마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헐벗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집 없는 나그네가 되셨다고요. 병든 자가 되셨다고요. 옥에 갇힌 자가 되셨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되셨어요. 그런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4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착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빵과 포도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 줄 알 것 같아요.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웃이 존재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나의 니들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 옆에 있다? 이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기 위해서 와요.
하기 위해서 와요.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 무엇인가 내가 내어드려야지 하고 오신 분은 예배가 되고 있어요. 왜? 그게 기독교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기독교 도그마 교리는 사랑이잖아요. 나의 니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한다. 이것이 이민사요 한인타운이잖아요. 상대의 피를 빨아먹고 고통을 견디는 드라큘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잘못되어 돌아간 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그 작품이 좀비예요. 왜 사람들은 좀비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요. 오징어 게임. 응? 상대 피를 빨아먹고 고통을 견디는 드라큘라, 이것이 세상이에요. 보잘것없는 한 작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볼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막 회사 다니기 바쁘지, 사업하기 바쁘지, 뭐 운영하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굶주린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쉽습니다. 직장 생활에 버거운 남편과 아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자녀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쉬워질 거예요.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한 작은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작은 자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은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주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너무 고급병에 빠져 있어요. 큰 교회에서 멋있는 건물과 엘리트 찬양단 속에서만이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나 유명한 기도원에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질구질한 장소보다 멋있는 대리석이 깔린 장소를 걸으면 기분이 좋지요. 이처럼 좋은 환경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기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셨던 곳은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셨어요. 세리, 죄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히려 조그마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처럼. 그리스도는 항상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지금도 솔직히 비참한 곳에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아직도 오지 못한 교인들을 기다리며 주차장에 계실지도 몰라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왜 걔가 춤을 안 들어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라. 걔가 너무 힘들다는데 나는 걔가 들어오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인데. 아니, 직장이나 병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집사님과 함께 차를 같이 청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어떤 가게에서 손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실천한 곳에 계셨어요. 오늘 이 채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미
이 성찬 빵의 모습으로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먹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빵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소 생명의 빵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어떻게 빵이 될 생각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어떻게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작은 자가 될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눈물이 나요. 이것은 있잖아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있잖아요, 사랑이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그 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예배 성찬 예식에서 벗어나 배고픈 자들에게 그 빵이 나누어지는 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빵이 사랑이며 그게 복음이에요. 말로 하는 거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빵을 떼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떠나서 식탁에서 빵을 뗄 때에도 이 빵을 필요로 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배고픈 자가 어디가 있겠지. 그 빵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사랑으로 변합니다. 빵이 더욱더 커져가요.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된단다. 이 세상은 빵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은 부해져도 왜 갈증이 나는 줄을 모를 뿐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명의 빵이 되자고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